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승리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요 세 가지. 첫째,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누구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벌써 육체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거든. 저거 거짓말이다. 딱 분별해야 돼요. 예수가 아무개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보십시다. 병든 사람 고치지, 악한 귀신 쫓아내는 그 모양 같지. 그러면 야 진짜 예수인가 보다. 속지 말라. 마귀 역사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도관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박태선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제 그 전도관에서 천복교에서 빠져나와서 간증한 얘기를 이렇게 들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박태선 씨가 신앙촌에 있으면서 호박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독사가 스르륵 겨가더래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후 하더니 호박밭을 향해서 딱 기합 같은 소리를 내면서 확 그러니까 뱀이 딸려오더래. 진짜 있는 일이에요. 뱀이 딸려오더래. 그러니까 손바닥에 딱 닿는 순간 뱀이 시커멓게 타더래. 그리고 팍 저쪽으로 내던져. 이건 어떤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서 그냥 이 몽롱한 상태 속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 어린 양이다, 예수다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야 진짜 예수인가 보다, 진짜 예수구나. 왜?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근데 절대 예수님은 호박밭에 기어간 호박밭에 기어가는 뱀을 절대 태워 죽이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 자,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적 나타내는데, 근데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표적이다. 거짓 기사다. 이걸 분별 잘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하는 거, 날짜를 말하는 거, 때를 말하는 거. 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누가 하거든 절대 듣지 마세요. 저거 거짓 역사다. 그 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전에 한참 막 이 천국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참 관심 있게 뭐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는지 보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시간을 말해, 때를 말해,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딱 이제 예언을 해.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때를 말해 주실까? 그러면 거기에 막 속아.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서 훨씬 지났어요. 그 시간이 안 일어나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아, 내가 속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소리에 치우치는 거야. 어떤 소리에 집착을 해요. 그 때와 시간과 장소, 이 때와 시간을 말하는 것,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세 번째 뭘 말해? 어디 가야 된다, 장소를 말할 때 우리는 이건 확실한 이단의 3대 요소임을 알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가, 이거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이거 참 분별하는 것이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또 많이 안다고 해서 분별하는 건 또 아니야. 왜? 잘못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모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줄 알고 10년, 20년, 30년 쫓아갔더니 마지막 최후에 죽어서 보니까 그런 짓만 했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가톨릭이 AD 313년부터 2021년 빼봐 몇 년인가? 한 1700년 정도, 지금 한 1700년 정도 됐어요. 맞죠? 1700년 정도. 가톨릭이 1700년 동안 지금까지 흐르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변개시켰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만 영향을 받았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전혀 가톨릭의 영향을 100% 안 받고 100% 성경 영향을 받았다면, 뭐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잘 그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역시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우리는 절대 기독교로 착각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 근데 1700년 동안 가톨릭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헷갈리고서,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헷갈리고서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했죠.
가나의 혼인잔 아니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말했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 그랬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다. 마리아의 태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준으로 해서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누구 아들로 생각했어? 자기 아들로 생각했어. 가나의 혼인잔치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예수야 지금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는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엄마라고 불렀겠어? 히브리어가 뭐 히브리어를 모르네. 내가 모르겠네. 마마, 마더. 자, 그전에는 어머니,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겠어? 근데 지금까지 부르던 습관 속에서 예수요, 예수야 그랬더니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요. 이제는 나는 당신의 아들로 취급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텐데 너는 나를 네 아들로 생각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라. 그랬더니 종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꽉 채워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들어. 이제 설교를 이제 이건 비유다 해가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건 비유적인 사건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쭉 설명을 해요. 설교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먼저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를 전부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야 이거 다 떨어졌다. 그래 여자애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에다가 저편 한에다가 물 집어 넣으라. 그랬더니 새로운 포도주가 이전 거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 구약시대 짐승의 피. 이거는 새 포도주, 이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 있었던 포도는 짐승의 피입니까? 그럼 이 새 포도주, 새로운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예수의 피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설교를 지금 제가 했던 자기 아들,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계속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 포도주 짐승의 피, 두 번째 포도주 예수의 피. 이 인식 속에서 계속 읽을 때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교리 때려치워버리고 교리 비켜라. 나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이미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리에 의해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잖아.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어떤 정말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도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하고 항상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도 삐딱하게 듣는
나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 분별하지 못하면 팍팍 무너집니다. 코로나 분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오늘 어떤 감리교단의 어떤 감독, 현직 감독 같아요. 현직 감독. 지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감독 같아. 예, 목사님들 모아놓고 동성애에 관한 성경에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이 반대한 하나님의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걸 죄라고 여긴 구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풀어가는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어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다뤄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다뤄줬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대. 다른 색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로마서 1장에 또 확실히 술리를 쫓지 않고 영리를 행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영리를 행했대. 다 동성애 다뤄주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막 그런가 하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이런데 마지막 말세지 말에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그냥 무너지고 자빠진다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계시를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는 사람은 꼭 망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진리라고 전하거든, 아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이 되나? 분별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저것이 틀린 건 아닌데 야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 분별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런 부분은 틀린 건 아닌데 야 저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설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왜 마귀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귀 역사가 그 한 사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전하게 하면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인 니골라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인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본이 되는 인격과 지덕을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한 번 딱 무너지고 잘못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고 만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대.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는 진짜 별,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는 이 별, 비유적인 별이라고 할 비유적인 별일 때는 주의 종을 말해요. 진짜 별이 별이 있고 또 비유적인 별이 있는데 비유적인 별은 주의 종이야.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진대.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강물과 여러 샘물에 떨어진대. 그래서 3분의 그래서 그 물을 쓰게 만드는데, 그 물을 쓰게 만드는데 이것이 쑥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별에는 진짜 별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별은 주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인가?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분, 이미 큰 별이 떨어졌다. 큰 별이 떨어졌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브라 대강 여러분 읽었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유브라 대강이 말랐대.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유브라 대강이 말랐대. 자, 그 년 월 일시에 전쟁을 해서 예비되었대. 근데 여긴 지금 몇 번째 천사래? 세 번째 천사래. 그리고 이미 훨씬 전부터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 여기서 말하는 큰 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만큼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크게 귀하고 값지게 빛을 낼 정도로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대. 타락했대. 다른 복음을 전한대. 다른 예수를 전한대. 다른 사랑을 전한대. 응?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능력 나타내고 병 고치고 예수의 역사 속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어디 예를 들어서 불교대학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강의 간다 그러면 불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타락이지, 쓴물이지, 쑥물이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적과 능력 속에서 치료받고 약한 영역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상당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거 쑥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사랑은 철저히 우리가 배타할 수 있도록 지금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 진리의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이런 쑥물과 같은 것이 들려질 때 입을 딱 다물고 배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세지 말에 꼭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암흑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주석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책에 뭐라고 쓰여있든지, 어떤 박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별의별 소리를 다 했든지 그것이 참고는 될 수 있는데 믿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는 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 말. 근데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성경인데 그런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 성경을 해석한 박사,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교수,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목사가 성경과 상관없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을 안 보고 그 사람의 말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느 때 온다고 했지만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까지 안 왔지. 안 올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다시 계시하셨는데 특별 연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특별 연기했냐, 네가 뭔데 특별히 너한테 말하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연기하거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현성아 나와봐. 유은이도 나와봐. 이리 와봐. 너는 거기서 오고 유은이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야 둘이 이걸 좀 들어가지고 여기다 좀 옮겨봐. 이쪽이가 낫겠어. 이쪽이. 들어서 밀지 말고 들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유은이는 밀어도 돼. 현승이는 밀지 말고 그냥 들어. 야, 너 손톱에 금발 넣었다. 캐봐 좀 보여줘봐. 이야, 애쓰네? 괜찮아. 자, 아이 별거 아니다.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 다시 갖다 놔. 이쪽으로. 아니요 이쪽에 갖다 놔. 이쪽에다 갖다 놔. 점점 승질 나지. 저 새끼 죽이고 싶지 저거. 이쪽에다 갖다 놔. 밤낮 이것만 시켜봐. 들어가. 밤낮 이것만 시켜봐요. 얘들이 얼마나 승질 내겠어. 권위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하나님이 만약에 언제 온다고 했다가 야 내가 특별 연기했어. 그래 뭐 하나님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의 자칭 예수가 114명이래. 자칭 예수가 114명. 얼마나 많아요?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어. 독생자라는 말은 몇 분이야? 한 분이 한 분. 근데 전 세계 114명이래.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건 싹 다 가짜지. 114명 싹 다 가짜지. 근데 독생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다 했는데 저쪽에서 예수다 그러면 독생자가 이 아니네 하고 저것들이 다 싹 다 가짜임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속고 거기 가서 혹 빠져서 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선명하게 기록한 거. 어떤 사람이 예수가 밤 1시에 온다고 하고 머리를 팍팍 깎고 하얀 바지 저고리를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속옷까지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흰옷을 안 입으면 못 올라가나 봐. 목욕을 안 하면 냄새나서 예수님이 너 비켜도 냄새나서 구역질 난다 아마 그러시나 봐.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아마 못 올라가나 봐. 이거 순전히 무당, 토속적인 무당 같은 짓이에요. 기도하려면 목욕제기 해야지. 무당 같은 짓이요. 여러분 목욕 안 하고 냄새나도 진실한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왜 목욕하느냐? 내가 기도하다가 냄새에 빠져서 냄새에 취해서 절도할까 봐 목욕하는 거예요. 이건 목욕한다고 정성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자사와 태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 목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진실한 기도가 되다 보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몸을 흔들게 돼 있죠. 막 이렇게 돼 있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내 몸에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옆 사람에게 향기로 가겠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씻어야지.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기도의 조건은. 자, 그리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밤 1시까지 기다립니다. 자기 혼자 기다려. 자기 혼자. 얼마나 이게 참 속 터진 답답한 일입니까? 올 분이 와야지 자기 혼자 기다린다고 됩니까? 왜 유아 같은 짓을 하느냐? 자, 이런 것이 전부 이런 사람이 세대주의 속에서 오는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자가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 천년, 둘째 날 천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그러면 천년 몇 천년이야? 6천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년, 그 다음에 또 천년에서 예수님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가 창조 때부터 4천년으로 보는 거야. 천년 해서 그러면 다섯째 날 천년, 여섯째 날 천년하면 2000년이죠. 그럼 2000년이니까 2000년도에 주님 오신다는 거.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계산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래?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하심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머리 나빠서. 나 머리 나쁘죠? 나 계산 못하죠? 벌써 아까 이것도 할 때 보셔요. 이게 막 여러분에게는 안 보였지만 머릿속에 내 손가락 움직이는 안 했지만 손가락 이렇게 안 보게 이렇게 손가락 움직였어. 놀리고 싶으면 놀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럼 이 7년은 일곱째 날은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게 뭐냐? 이게 전천년설이야. 천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천년 전.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이 세대주의적인, 그래서 이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판 두들겨서 현대의 수학, 현대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까웠다, 가깝지 않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주판으로 계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지, 때와 장소를 알아야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 언제 성경에 장소를 알아야 된다? 언제 성경에, 어디 성경에 때를 알아야 된다,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지,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지, 기름 준비해야 되고 고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뎌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말했지.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려면 성전 뜰의 믿음은 안 된대. 성전 마당의 믿음은 안 된대. 여기는 청량하지 말래, 청량하지 말래. 어디에만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느냐? 성전, 제단부, 성전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니 이런 때가 되거든 말세인 줄 알라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세 일어날 일을 보고 시대의 현상을 보고 비교해 볼 때, 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하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지. 계산해보고 말세인 줄 알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계산하실까, 참 얼마나 감하실까 하고 계산하고 있어. 우리는 그거 계산 안 해도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지키면 돼.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이루면 돼. 충성하면 돼. 자, 오늘 2부 예배 때 말했잖아. 2부 예배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두신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신대? 성전에 두신대. 거룩한 곳에 두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둘 때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성전이 어디야? 교회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자, 내 몸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와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의 차이가 뭐냐? 내 몸에 예수 이름을 둘 때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내 몸에 예수 이름을 두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을 때? 내 몸에 있을 때.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내 몸에 가지고 오셨을 때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몸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둘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둘 때는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두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이것이 하늘의 면류관이 된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보상을 이루신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금 면류관, 빛난 면류관. 이 면류관으로, 우리 이 면류관으로 충성의 보상, 섬김의 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말세지 말에 이런 참 계산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참 세대주의자들도 나오고 엉뚱한.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말했으니 이 두 가지, 첫째,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두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로 구원을 지켜내고 구원을 이루고, 정말로 악한 영, 신앙생활 방해한 악한 영을 몰아내고, 두 번째, 예수 이름을 교회에 두셔서 우리의 영혼의 때 신령한 부유로 부유케 하시니. 이건 자,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신 이유는, 내 몸에 예수 이름을 두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신 이유는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내 몸에 예수 이름을 두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신 이유는 나를 천국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내 몸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돼.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면 돼. 그러다 보면 자격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들려 올라가는 거지. 교회에서 충성도 안 해, 교회에서 섬기지도 안 해. 그리고 밤낮 하얀 옷 입고 무욕제기하고 빤스 갈아입고 두루마기 입고 밤낮 기다려봐. 주님이 오셔도 너 데리고 가겠는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교회에 두셨으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부유를 다스리시는, 부유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셔서 그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셨으니 내가 교회 생활 충성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국의 신령한 부유를 채워가라 이 말.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 날짜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수치를 계산한 날짜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계산해서 수치를 계산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셔. 때가 되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오신다. 근데 그때를 왜 내 맘대로 계산, 내 생각 속에서 내 맘대로 계산하려고 드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수치를 계산해서 산수된 그때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냐, 환란이 일어나겠고 너희를 핍박하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지진이 일어나겠고 온역이 일어나겠고 기근이 일어나겠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존귀한 자리에 설 때가 오겠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겠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날이 되겠고, 막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시대적인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 주판으로 즐겨서 계산해서 지금 예수님 올 때냐 아닐 때냐, 우리는 이런 것 따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권위를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주님의 목소리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어느 순식간에 팍팍 무너지고 만다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열불, 이게 벌써 20년 전 막 그 전에 뭐 지금 이 시대는 열불 달린 어쩌고 저쩌고 각 나라가 10개 연합 공동체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추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과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가 지금 이때구나 하고 그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그런 시대 속에서 자 보세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와도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라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거요. 충성 어디서 해? 저 논바닥에서 하세요? 논바닥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섬겨?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이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을 시대에 맞추지 말고 시대를 성경에 맞추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참 속고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정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 천국 아랫목에 앉을 거요. 교회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성질도 안 부리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정한 믿음이요. 사람이 정한 믿음. 여러분, 오히려 성질 안 부리는 사람들이 속에 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속에 담았으니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 겉으로 죄를 표현하지 않았으니 그걸 죄라고 하고 있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저런 미친 나보겠네. 그럼 막 속에서 욕해봐. 그러고 죄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성질 한번 팍 내서 왜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 또 성질 냈어요. 회개하잖아 겉으로 낼 때. 근데 왜 나정숙 왜 엄마는 성질 얘기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막 이렇게 막 그러냐? 오늘 성질 내고 왔어요? 어제 성질 내고 왔구만. 엄마가 너한테 성질 내시대? 성질 안 내셨어? 목사님 설교한 거잖아. 문자로도 있다. 문자로. 누구한테 성질 냈어요? 얘한테? 아니면 안 냈어요? 어제 점심 먹으러 아니 어제 토요일이지? 어제 점심 먹으러 가지고 점심 먹고 전화해서 11시 반에 11시 20분인가 안 내려와가지고 식당에 안 내려와 밥 먹으러 갔더니 약속해서 갔다고 그래. 그럼 성질 내러 갔구만. 성질 내러 간 약속이구만. 자, 여러분 보셔요. 참 성질 그냥 회개했어요? 그봐 성질 냈으니까 회개했지. 성질 안 내고 속에서 이런 해봐 회개하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화 안 내고 착하다고 저 사람 천국 가겠다. 착각이라니까. 그렇다고 성질 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정도 했으면 천국 가고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정한 믿음이라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이거 상당히 사입이지 잘못된 믿음이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소리 듣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좋아서 천국 가요? 이뻐서 천국 갑니까? 사람이 마음 좋아서 천국 가?
사람이 이뻐서 천국 가?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이뻐야 천국 간다면 우리 교회는 다 지옥 가고 유은이만 천국 가겠다. 왜냐면 손톱이 너무 이쁘거든. 그지? 유은이 손톱만 천국 갈라나? 만약에 이뻐야 천국 간다면 우리 교회 물 건너 갔을 거 아니요, 그죠? 나만 빼고. 자,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야 구원인데 이런 잘못된 신앙관, 돈으로도 못 간대, 어여뻐도 못 간대, 맘 찾게도 못 간대. 이거 알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도해. 부르짖어서 기도해. 어떻게 내일부터 기도할래? 진작부터 기도했어?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할래? 부르짖어서? 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돈으로도 안 되고 맘 찾게도 안 되고 착한 행실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착하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이것이 전부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시대에 맞춘다면 이 사람은 벌써 빗나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믿고 따라갑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못된 놈이야, 저거는 저거는 사람이 볼 때는 지옥 갈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어떤 그런 룰 가지고, 사람의 규칙 가지고, 윤리 가지고, 도덕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먹고 사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이제 안 지어. 왜 안 짓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오신다고 말했다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오시니까 농사 짓지 말라.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과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예수 온다고 하는 바람에 농사 안 짓고 거기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 막 대단합니다. 막 며칠 있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난리 납니다. 엄마 사모함이 대단해요. 한 해 지어서 한 해 먹고 사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안 지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예수라도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셨겠어 안 오셨겠어? 오셨으면 세상 이 지경이었겠어. 예수님 오셨으면 지금 코로나 판에 지금 이 지경이었겠어. 코로나가 어디 감히 역사하겠어. 예수님 오셨으면.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실 때이거든 농사 짓지 말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밭에서 일하래.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여 있어야 주님 오시면 데려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매를 갈다가도 때가 되면, 자격이 되면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일하는 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 주님이 금년에 온다고 할지라도 농사 지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밭 싸가지고 농사 져요. 이 말은 일해야 된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오늘 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시오, 오늘 또 주일날 일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농사 지어야 돼, 일해야 돼. 왜? 주님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했으니까 전혀 내 생업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셔도 생업 포기하래.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내일 오신다 포기하래. 모레 오신다 포기하래. 오늘 오신다 포기하래.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들림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온다는 것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려, 순종하고 기다려,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기다려. 그렇게 자격을 갖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알았다고 해보십시다.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알았어. 근데 날짜를 알고 이 여자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막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알고 자기 맘대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 그럼 신랑이 왔어. 아이고 야 너 참 경험 많이 해서 좋네. 너 이리 와 하고 데려가겠어. 이런 버리지 않겠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나를 준비시켜야 된다 이 말.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 들고 끝까지 기다릴 때 신랑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느 경점에 올지 초저녁이 올지 오밤중에 올지 새벽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좌우간 해가 뜨기 전에 꼭 온대요. 해가 뜨기 전에 꼭 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는 모이고 모일 때는 모이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직장 생활 일하고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 몇 분 몇 초에 온다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거 절대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까 이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 관심 안 가져도 돼. 만약에 여기 예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세웠다고 해보십시다.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세웠어. 근데 혹시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라 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면서 일장연설 한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실패를 쭉쭉 얘기한다고 해봐. 여러분들의 실패를 승질도 여러분 실패 쭉쭉 얘기한다고 해봐. 그럼 거기 혹하고 저 사람 얘기가 진짜구나 넘어가지 않겠어.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1년 후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만 안 되겠지만 1년 후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날짜를 아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그래서 꼭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1부인가 2부 예배인가 그럼 어떻게 하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는 혹시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이건 패턴이야.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공중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핸드폰 패턴으로 잠궜어요. 패턴으로 잠궜는데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게 패턴이라고 해보십시다. 저게 목사님 패턴인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마. 난 패턴 없어요. 그냥 열려. 자, 이 패턴 그래? 그러지 말아요. 자, 이 패턴이 근데 패턴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무리 패턴 이 패턴 이렇게 열어봐.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니까. 죽어도 안 열린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절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근데 누구한테 혈기냈대요? 난 그게 참 되게 궁금하네. 누구한테 승질냈대? 말할 수는 없어요? 너한테 승질낸 건 아니냐 확실히?
혹시 너 승질 낸 거 봤어? 봤구만. 제 겉으로는 안 봤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봤어요. 승리합시다. 절대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의 능력 주세요. 분별의 영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신앙관에 속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무장하여 말세를 이기는 영적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 믿음의 지식이 고정관념으로 내 속에 들어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싹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분별 잘해서 꼭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하여 원수에게 속을 때가 많고 알아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당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탈되지 않게 해주세요. 탈락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거짓말로 수없는 방법으로 수작을 부려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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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